시편 66편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지역의 끝까지 성까지 갔다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의 공산화에 의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 대만에 자유의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 대만과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도 분단 나라예요.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죠. 거대한 중국의 공산주의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대만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그냥 혼자 두지 않으려고 미국이 또 옆에서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또 일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공산주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곳곳 골짜기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땅과 흙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흙을 밟고 다니죠. 그죠? 땅에다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또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치 없는 땅과 흙이 우리 혹시 힘들면은 저기 잠옷을 좀 안내해 주세요. 예. 애기께서 그러기 힘드니까. 예. 흙이 이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어서 땅에 내팽개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였지만은 이 흙에 땅에 봄 기온이 돋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푸른 생명의 싹이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와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이 열매가 많이 맺어야만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흙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술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이겨져서 그릇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에 구우면은 그것이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흙 안에는, 이 땅에는 또 딱딱한 돌과 커다란 바위와 안방덩이들이 있습니다. 돌과 바위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 안을 깨트려 보면은 그 안에 철과 여러 가지 광물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철을 발견해서 그 돌 안에 있는 것을 깨트려 가지고 철과 여러 광물들을 다루면은 훌륭한 칼도 되기도 하고 또 보석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는 통치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쓸모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흙과 돌과 바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로 흙과 같이 낮추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짓밟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온갖 불과 같은 시험, 물과 같은 시험으로 연단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 이 통치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짓밟히고 또 낮아지고 구겨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는 인생의 비참한 것만, 인생의 고통만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우리가 고난받는 과정과 결과를 파노라마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에서 낮아지고 연단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옛날 대장간에 가보면은 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칼을 또 만들기도 하고 도구를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쇠덩이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길게 펴서 그 다음에 붉게 이제 달군 다음에 그걸 망치로 엄청나게 해머로 두드리는 거죠. 두드리고 두드려서 여러 번 두드려가지고 칼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강철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적당히 사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건, 하나님 나라의 비싼 도자기처럼 명품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보물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라고 하면서 온 땅, 우리 지금 방금 함께 다루었던 이야기했던 땅과 흙을 향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늘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늘이 조용한 하늘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은 엄청나게 소리를 내고 천둥과 번개를 치기도 합니다. 이번에 천둥 번개 침으로 인하여서 쿠바에 있는 그 석유 보관하는 저장소가 천둥 맞아가지고 터져서 한 절반 이상이 지금 막 불에 타가지고 엄청난 소원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하늘은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천둥, 번개, 구름이 변화하고 온갖 소리가 납니다. 바다도 그렇죠. 바다도 끊임없이 파도가 칩니다. 태풍이 봅니다. 몰아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근데 땅은 가만히 있어요. 침묵을 지켜요. 물론 가끔 화산도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땅은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고 침묵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이 땅들은 평소에 잠잠히 있되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소리를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내는 거예요? 평소에는 잠잠하고 조용하고 우직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도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선포하고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은 인간이 행한 한심한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땅은 인간의 죽은 시체를 말없이 묻게 해주었고 인간이 땅을 약탈하기도 하고 땅에 깊은 상처를 내서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자원을 다 끄집어 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광물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러시아가 특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 러시아의 수많은 땅의 광물들과 자원들과 가스들, 석유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마음에 자기 편을 드는 사람에게만, 그 나라에게만 가스 주겠다, 석유 주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갈라지고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틈틈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에 땅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땅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되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두려운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들, 애굽의 여러 왕들과 신하들에게 벌을 주는 것을 보셨지요. 온 땅에 개구리와 또 하수의 엄청난 피와 냄새와 땅에서 있는 수많은 벼룩들과 재난들과 이런 전염병들과 이런 것들이 돌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땅이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은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왕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서로 땅 따먹기, 땅을 누가 차지해서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 그 왕의 자리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싶으면은 금세 그렇게 커다란 강성한 나라와 왕좌도 하나님이 저기 변방에서부터 몽골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방의 오랑캐들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그 땅에 지각의 변동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땅도 교만한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에 땅도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5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이 땅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 또한 정말 놀랍고 어메이징, 두렵고 위대하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은 놀랐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것 또한 정말 이 땅이 다 지켜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잠잠하라고, 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그런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서 막 엄포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이 어린아이들이 찬송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대신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또 잠재우려고 제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있던 이 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땅 그 흙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이 땅의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품고 그 모든 것을 인생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그 사랑으로 죽기까지 그 땅에 묻히기까지 사망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또
성소에 죽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 속에서 휘장이 찢겨지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질 때에 둘이 되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땅이 그냥 막 혼비백산했다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냥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이죠. 땅이 진짜 놀라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것은 출애굽 장면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일으키시는 이 과정, 수많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이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을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사망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다 앞에서의 진퇴양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는 누구예요? 땅들이죠, 그죠? 땅들이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야, 이렇게 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가 육지가 되게끔 막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위 바닥 돌 흙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땅들이 흙들이 바위들이 그 옆에서 돌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친히 목격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들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기적이 여전히 날마다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들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어떤 기적을 날마다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땅 위에 살면서 땅들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땅들도 함께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나타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에 이 땅들도 같이 함께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관을 보고 사주팔자 보고 어디가 좋은지 손 없는 날 이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이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낮추시고 높인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그 원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서 이렇게 높아진 자, 낮아졌다가 높아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멋지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움과 적대감으로 거리들이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사건과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더 인간성이 심오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그냥 각자 자기 행복과 자기 일에 바쁘고 분주하면서 살지, 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성이 있는, 내면이 아름답고 차있는 그 사람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만날 기회들이 적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고 숙성되어져서 정말 보물과 같이 발견되어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광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민수기 안에, 출애굽기 안에 있는 이 40년의 광야의 시기를 걷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과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만 그냥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하고 살찌는 것보다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연단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좋은 것으로만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내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우리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영혼에서 사실 썩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과 과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잘 먹으면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상하게 되고 또 그 좋은 것이 썩어지게 되고, 썩은 썩은 야채를 한번 손으로 만져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본 적 있나요? 제가 여기 텃밭에 브로콜리가 있는데 그 호박잎이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려져 있는 거 나중에 봐가지고 호박잎을 잘라내서 햇빛을 보게 했더니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결국에는 브로콜리가 알을 형성하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서 썩어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그걸 이제 그냥 걷어내야 되겠다, 이제 기다림의 때는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걷어냈어요. 걷어냈는데 보이지 않는 그 뒤쪽 편이 물컹하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뒤쪽 편이. 이 뒤쪽부터는 이렇게 썩어 있었으니까 얘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썩은 거 이렇게 아무튼 드러내서 던지고 나서 손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한번 썩은 야채 냄새 맡아보시라. 아무리 우리에게 풍족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해서 크게 죄 짓고 망하는 것이 실족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부흥하고 잘 되다가 나중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가 되는 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는 꼭 성공 뒤에는 꼭 돈과 명예와 정욕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쉽게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흙과 같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그 흙, 보이지 않는 묻혀져 있는 그 땅 속에서 은을 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돌조각, 돌덩이들을 캐가지고 은을 채취하는 일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돌을 잘게 부순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무슨 게 아니라 가루로 완전히 내서 돌 속에 있는 이 은 광물을 돌 안에 있으면 아무리 뜨겁게 불로 한다 하더라도 녹아 내려지지 않죠. 가루로 완전히 부수고 계속 부숩니다. 돌덩이를. 그리고 나서 용광로에 불순물이 없어지도록 돌을 걸러내고 은을 쫙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해서 녹이고 풀무불에 달고 해가지고 결국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은을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불구덩이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주의 자녀들을 그냥 고난이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만 있게 한다든지 실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진짜 오대산의 야생화처럼 추위도 이기고 비도 극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트든지 그런 것처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계신다.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련한다는 것은 뭡니까? 11절에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물에 하나님이 그물을 쳐넣었어요. 여기에 걸려야 돼. 지금 여기서 그냥 속도 내가지고 과속해서 가면 안 돼. 음주 운전을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 질주하고 계속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여기서 잠시 멈춰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시고 나는 지금 뭔가 좀 빨리 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행복을 누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물 가운데에 있게 하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허리라고 하는 곳에는 간과 쓸개가 있습니다. 담즙이 나오는 곳입니다. 고난과 고통, 담즙이 나오는 쓴 담즙을 느끼면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짐으로 인하여서 담즙을 삼키는 것처럼 쓰고 눈물의 음식을 먹고 낮아지게 하는 일들이 때로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잘된 듯 하면서도 또 인간관계에서 힘들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한테서도 배반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 허리에 메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만입니까?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정말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러지게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흙을 보고 그냥 지나가듯이 우리 머리 위를 밟고 지나가게끔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심도 다 그냥 짓밟혀지는 상황 가운데까지 경험을 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물불을 통과하게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마당이 앞쪽이 좀 땅이 물이 자꾸 보이니까 습해져서 흙을 한차 부어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서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동차 바퀴로 계속 밟았어요. 밟아가지고 이제 했더니 나름대로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조금만 뛰면은 금세 발이 패여져요. 이거 뭐 시간이 한참 지나가야 땅이 좀 제대로 잡혀지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퉁불퉁한 거예요. 이게 평평하게 깔았다 하더라도 참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기계로 롤러로 밀지 않는 이상에는 울퉁불퉁한 것이 한동안 있겠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 다녀와서 비가 억수로 쏟아졌잖아요. 그죠? 이야, 물불을 하나님이, 불은 아니지만 비를 장대비가 내려오게 하고 수없는 비들이 계속해서 수많은 비들을 맞게 하면서 이 흙이 나름대로 평평하게 다져지고 평평하게 되어져서 와서 보니까 이야, 자동차 바퀴를 인위적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을 우리 인생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개성, 수많은 모관한 것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담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12절 후반절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러나가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그러나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우리 거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무의미성이 가장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뭔가 의미를 가져야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인간적인 도덕적인 교훈이라도 깨달아야 되고 아니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무의미성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제는 해석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시간들.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제 우리 12절까지만 좀 길어서 12절까지만 했는데 12절, 13절 이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치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닫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풍부한 곳으로 세우시고 일으켜서 이제 낮아진 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셔서 그들을 높이는 데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다면, 대하셨다면,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축복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자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